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하고 선악과를 주신 이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전혀 모르는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 제 말을 좀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멀리 오래 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한테 지금 이 창세기를 얘기하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 맞으면서 일했던 노예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온 세계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도 지킬 것이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킬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모세가 지금 써오고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지금까지는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살펴보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막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위대한 세상은 반드시 지은 창조주가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과연 나하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부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그 내력, 그죠? 내력이 이러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게 손에 잡히고 가슴에 와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좁혀가지고 이제 카메라의 시선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요? 작은 에덴 동산. 여러분 작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해요? 실제로 흙으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시잖아요. 이게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보면요. 천지 창조의 대략 이러하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땅이 비를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들의 초목이 밭에 있는 채소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안개만 자욱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궁창과 그리고 땅의 그 궁창, 즉 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자체를 이 순환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제 바다의 물이 또 하늘로 수증기로 올라가고 비가 내리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딱 준비된 상황이에요. 스탠바이는 아직 안 됐어요. 공장을 돌리려고 지금 기계를 다 설치해놨어요. 근데 공장장이 가서 주인이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지
그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버튼을 누르시려고 딱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큐 사인을 내시고 에너지를 공급해야만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흙으로 만들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흙이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막 그 미술 시간에 그 점토나 막 진흙을 가져와 가지고 막 사람처럼 된 이 큰 막 그 진흙을 막 두드려 가지고 이걸 지어 가지고 주무르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상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 의미는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 이 인간의 본질 자체가 흙인데, 여기 흙이라고 하는 말은요, 먼지, 정말 보잘것없이 막 날려다니는 이 재,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현 주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흙 같은 존재. 사람이 밟고 다니는 먼지 같은, 그리고 재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면 언제든지 재처럼 날리는, 먼지처럼 날리는,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도록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 정말 고생하며 잘 살았죠. 자녀도 잘 키우고 사업도 잘하고 지금도 열심히 잘 다니지만 이거 내가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도록 해주시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소망이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우리까지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온 거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근본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코에 무엇을 넣으시죠? 예, 생기. 하나님의 그 숨을 넣으시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 선우도 JJ도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원칙적으로 아담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태어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고 그 살아있는 인격체를 통해서 오는 온 인류가 이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시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섬기는 그 신을, 거룩한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타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기도할 때 이렇게 부르고, 이걸요 진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소름을 끼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요,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함이 옵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거북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라는 거니까요. 코끝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교회 그
암송대에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암송해가지고 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성령이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웃기고 또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령이 아니고 생령입니다. 코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숨을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인격이 있는 인격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숨도 쉬고 생각도 하고 돌아다니고 활동도 하는 사람, 인격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은요, 그러나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남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녀, 내 가족, 우리 부모님들이 큰 질병에 걸리고 생명을 다하여 지금 생명이 막 꺼져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요. 이 아이가 아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만 살 수 있어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우리 많이 인용했잖아요.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의 돈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미모를, 건강을, 우리의 이 머리카락을,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한테는 또 머리카락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막 휘날리는 게 큰 자랑이잖아요.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밟힐 수밖에 없는 흩날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 작지만 동산이란 말은 작다는 뜻이잖아요. 울타리도 있고 그 의미 안에 울타리를 쳤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최초의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동산에 사람을,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그 동산을 일구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작은 동산 제일 중앙에 무슨 나무를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동산 어디를 걸어 다녀도 360도로 다 보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 두 나무를 두시고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름답고 풍성한 물이 흘러나서 네 방향으로 정말 풍부한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강을 이루어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겠죠. 오늘 4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강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가는데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오늘 그 히데겔은 여러분 이 티그리스 강이라는 말이거든요. 오늘날도 지금 이 유프라테스 강과 여러분 티그리스 강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물이 풍부하고 물을 사방으로 흘렸던 그런 동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누구를?
아담을 세우셔서 지키겠습니다. 이 지키게 하다는 말은요, 이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막 쉽게 못 떠나도록 하면서 동물을 비롯한 모든 식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가운데서 경작하고 일했어요. 여러분, 놀았던 거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한 30대 때까지 요즘 젊은이들이 어디에다가 재테크하고 돈을 왕창 투자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이제 은퇴해가지고 사는 게 목표였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친구들이 엄청나게 방황하고 있대요. 이유가 뭐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기력이 없어서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경작하고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페이를 안 받는다 뿐이지 봉사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건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쫓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또한 이 에덴 동산이 작지만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어디에요? 이 두 그루 나무에다가 두면서 그것을 표현했어요.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 하나님의 법을 여기에다가 의미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생명나무하고 선악과 나무 자체를 명쾌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해합니다. 이해하기 분명히 어렵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의도를 여기에다가 심어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게 하는데 사람을요 영원하게 이 에덴 동산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천년만년 이곳에서 계속 영원하게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두신 걸 보고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한 아담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두셨던 겁니다. 그것을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표시하고 지금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나무와 이런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당신의 그 의도와 그 마음을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당신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과 약속을 이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나무 자체가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 자체가 막 특별하고 화려하고 굉장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나무는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나무를 통하여 티끌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출발되었던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보면요, 2장과 그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그곳에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계시록 2장 7절에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당시에 여러분 상황이 어땠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들키거나 자백하거나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서 죽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회 자유롭게 다니고 믿음 신앙 생활할 수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죽어요. 그 시대 때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먹으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요? 식욕이 왕성한 사람요? 그런 사람 아니고, 끝까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손해가 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그 모든 길을 위해서 다 쫓겨났어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예수 믿으면요, 사업 못 하겠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아무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학교 못 갑니다. 다 쫓겨나요. 그걸 어떻게 부모가 보고 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훌륭한 공부 잘하는데. 근데 예수 믿으면 그런 고통과 그런 인내를 다 감당했어요. 그때 감당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자, 관계에 있는 자, 교제하는 자에게 생명나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생명나무가 뭐 특별하게 크거나 화려하거나 빛이 나거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열매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둔 나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처럼 평범한 나무예요. 그렇지만 보기에도 좋고 그 열매도 먹기에도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약속과 내용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한 나무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 아예 그냥 선악과를 만드시지 말지.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인간을 타락시켜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도 이렇게 전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세상은 말하면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자꾸 이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심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일부러 타락시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두신 거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나큰 배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즉 인간이 이 선악과를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저는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 나무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아담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담도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모든 나무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차이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먹을 수 있고 인간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 나무를 통해서 드러냈어요. 인간에게 제약을 걸었던 겁니다. 인간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이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동산 어디를 가더라도 이 선악과 나무를 보게 된다면, 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구별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아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창조자이십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이 티끌로 만든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당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들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생각하시도록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매 순간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은 존재이고 천지를 지은 창조주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피조물인 자신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아담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일을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그 의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시했죠. 결국에는요, 아담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과로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은 아담은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과일을 따먹음으로 그 행동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까? 사탄의 유혹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주신 그 의도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보기를 무시하고 그 나무 보기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오늘도 매 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는 이 선악과 나무를 우리는 매일 바라보면서 나의 존재를,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생각하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대리자로 우리를 그 안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은 그 중앙에 있는 그 두 나무를 바라보며 그것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거하자. 나를 바라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첫 아담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선악을 구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예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주간 우리 가서 이 성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